사사기 2장 6절로 10절입니다. 듣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앗산 북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잘못된 것 알았으면 돌아서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주실 때 목사님이 하나님을 만족하게 사랑하셨던 그 만족함이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그날입니다. 오른주먹 불 끈지고 하나님 아멘으로 나에게 만족함 주세요. 세 번만 시작. 아멘으로 나에게 만족함 주세요. 아멘으로 나에게 만족함 주세요. 아멘으로 만족함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그런데 그 속에 우리들의 삶의 현재와 미래를 조명해주는 말씀이 있다고 하는 점에서 아주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사실은 여기에 조상과 맺었던 언약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과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말씀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다고 하는 이런 점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준다고 하는 점에서 저는요, 사사기를, 물론 우리 여러분, 우리 다 사사기를 그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사실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아, 참 신기하네. 그래서 이렇게 사사기를 중요시 여기고 제가 이 얘기를 아주 걸똘하게 이 얘기를 파고드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벌써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몇 차례 다 들었던 얘기가 이 말씀 속에도 나와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전과 죽은 후의 일을 보게 되면, 여기 지금 본문 속에서 짤막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10절과 11절 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던가 하는 얘기가 짧은 말씀 속에 담겨져 있거든요. 물론 저희가 개괄적으로 얘기하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는 가나안 이 정복, 이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정복된 땅을 각 지파에게 나누어 줬다고 하는, 이게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루어졌던 사건이죠. 그럼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 물론 각 지파별로 나누어준 그 땅에서, 이거는 각 지파별로 나눠줬기 때문에 정복, 정착, 전쟁을 이루어 가야 되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복잡한 얘기가 돼도 원주민을 내쫓아버리고 원주민들이 그 섬기는 우상단지를 쳐부시고,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정복, 정착, 전쟁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속상하게도 실패를 했어요. 이 실패를 했다고요. 그래서 이 실패했다고 하는 이 가슴 아픈 얘기들을 사실은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누누이 우리가 들은 얘기예요. 그런데 또 사사기를 연결시키는 것은 12명의 사사들의 얘기가 아주 좋은 얘기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정말 좋은 얘기들이 담겨져 있어서 그 얘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사사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까지 끝났으면 이건 뭐 열왕기 상하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사기를 다시 붙잡는 것은 사상적 배경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그 반성을 가지면서 다시 사사기를 내가 끄집어낸 거는 그 얘기를 좀 설명을 해야 열왕기를 아주 충분히 잘 설명할 수 있겠다고 하는 판단이 서서 사사기를 지금 끄집어낸 거예요. 사사기를 끄집어낸 거예요. 바로 이 사사기에는 이런 아주 좋은 얘기가 담겨져 있었던 얘기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 나누어진 땅이라 했을 때 생각해봐. 광야 생활 40년 광야 생활을 했잖아서 출애굽 1세가 광야 40년에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요단을 건넜다고 하는 얘기는 이건 분명해요.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그 출애굽 1세는 광야 40년 동안에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요단을 건넜다고 하는 얘기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출애굽 1세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고 출애굽 2세, 출애굽 3세.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애기들이 태어났겠죠. 그분들이 출애굽 2세야. 그리고 출애굽 2세를 통해서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장가 시집을 갔겠죠. 그러면 거기서 또 아기가 나왔겠죠. 그러면 출애굽 3세예요. 요단을 건널 때는 출애굽 2세와 3세가 주축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됐죠? 출애굽 2세와 3세가 주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분배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나안 원주민과 싸움을 하다가 보니까 이상하게도 여기에 가나안 종교에 감염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광야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서 그 사람들은 농사를 짓죠. 그러면 농사를 지며 짐승을 키우며 살아가는 바로 이 사람들의 생활상을 가만 보니까 좋아 보여. 광야에서요. 여러분 지금 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농사를 졌겠어요? 뭘 했겠어요? 왜요? 구름 기둥이 뜨면은요, 불 기둥이 뜨면 움직여야 돼요. 법궤를 앞장 세워서 불 기둥이, 구름 기둥이 멈추는 자리까지 백성들이 움직여야 된다고. 그러면 거기서 무슨 농사를 짓겠어요? 거기서 뭘 하겠어? 그러던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서 와 보니까 원주민들이 잘 사는 것 같거든요. 뭔가 편안해 보이거든요. 뭔가 저 사람들과 합작이 되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얘기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뭐라 했어요? 요단을 왜 건넜는지, 나 같은 존재가 말이야 뭐 잘났다고 하나님이 사뿐히 요단을 건너줬네. 여러분 요단 건널 때 우리 성경이 나오잖아요. 여기 나와요. 호맥을 거둘 때라. 그게 무슨 얘기야? 맥추감사절이야. 보리를 거둘 때거든. 그때는 헬몬산에서 얼음이 녹아서, 헬몬산에서부터 얼음이 녹아가지고 막 쏟아져 내려오는 물들, 이런 물들로 인해서 요단강이요 완전히 충충이 흘러가는 그때야. 그러면 요단강이 충충이 흘러가는 바로 그때인데 말이야. 이걸 어떻게 건너가겠어? 이해가 되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담임 목사님 벌써 몇 차례 이야기하시지 않았어요? 뭐 잘나서 사뿐히 건져주시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 정신없이 하나님이 그 기적 가운데서 왜 건너다 줬는지도 목적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담임 목사 누누이 몇 차례 말씀한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저는 목적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여기다가 삽입시키지 아니하고 성경 얘기를 쭉 연결하다 보니까 그 얘기는 없는 것 같아도 담임 목사가 설명했던 얘기가 여기 나오는 얘기죠. 여기 나오는 거예요. 아하스에 이 사람들이 출애굽 2세 3세는요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기적을 봤어. 왜 이런 기적을 베풀어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 왜 또 그런 사랑을 받고도요 다 줘버렸어요. 가나안 종교에 감염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줘버렸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다 줘버렸어요. 그러면 자기의 신앙도 겨우 유지하고, 그러면은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신앙을 여호와 하나님을 전해줘야 될 바로 이런 것을 전혀 못했다고 하는 거죠. 지금 한 장 얘기했는데 12장인데 지금 저 12시가 되니 야단났네. 담임 목사님이 설교 짧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한 장 얘기했는데, 그럼 여기 지금 얘기만 할게. 신명기 6장 6절 이하에 교육에 대한 목적이 쫙 나오잖아. 그대로 넘어가겠어요. 신앙 교육이 유지되지 못한 거예요. 왜요? 전투 나가는 사람이 뭐예요? 20살 이상은 전부 전투에 참여해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여자들도요 참여해야 돼요. 그러면 아니 애기들한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밥상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시간적 여유가 있었겠어요?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없다, 이게 결론이죠.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7절에 이렇게 나오지만 10절, 11절, 12절 보면은 전혀 이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신앙이라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불행 중에 정말 이 말씀이 너무나 가슴 아픈 부분이야. 그래서 안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했던 사람들이며 가나안 땅 정복 기간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베푸셨던 하나님의 큰 권능을 직접적으로 목격하고 체험했던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이거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게 듣고 체험했던 이런 사람들이 살았을 때는요 하나님 살아있었어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도, 그 어려운 중에서도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 어려움을 다 이기고 요단을 건넌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큰 권능과 기적을 알기만 했을 뿐만이 아니라 체험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마지막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호수아가요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다 명령을 했어요. 거기서 모여가지고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죠. 바로 여호수아 24장 25절을 의역하면 그런 내용의 얘기야. 너희를 위하여 적들과 싸워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가나안 땅을 대체적으로 정복을 했다고 그랬을 때 여러분 솔직히 그 구석구석마다 어떻게 들어갔겠어? 그런데 성경 보면 가슴 아픈 부분이 있어요. 종이장에다 구려가지고 너희 지파는 구렸어요. 그 지역이다. 종이장에 구려가지고 나눠 분배받았다고요. 몇 지파는 분명하게 우리 요단을 건너지 않았던 르벤이라든지 갓지파라든지 므낫세 절반 이 지파는요 요단을 건너기 전이기 때문에
생생하게 요 지역은 요건 너희, 요건 너희, 이건 너희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 분배할 때 여호수아가 전부 따라다니면서 너희는 요만큼, 너희는 요만큼, 그러지 않아. 종이를 구린 거예요. 지도자, 장로들을 모아놓고, 지도자 모아놓고, 자, 구려서 분배했다고요. 그 분배한 땅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고, 왜 혼인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그 문화적인 접촉을 통해서 보면 야훼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우상단지는 가서 만질 수도 있잖아요. 사람의 심리적으로요, 그럴 수밖에 없어. 접촉하지 말라 말이야. 그래서 결혼도 하지 말아라 말이야. 남자들은 여자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쏘글쏘글 하게 되면 이방 여자가 들려주는 얘기가만 듣다 보니까 이 바보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홀딱 넘어가네. 그러니까 우상 섬기지 말아라. 이거 강조하기 위해서 혼인하지 말아라. 무슨 이야기인지 됐지요? 하나님만 믿고 그의 말씀, 그의 음성을 청정하며 살아가거라. 이게 여호수아 24장 25절을 전후해서의 언약입니다. 세겜에서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었다고. 그런데 참 여기 10절을 보게 되면 그 후의 사람들은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10절에 보면 여러분, 그 후의 사람들이 여기 다른 세대와 달리 말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 세대가 나와서 이렇게 엉뚱한 이 짓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10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이 신앙적 철학을 따라서 이 정리하면 전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자기 나름대로 임금이야다. 자기 편의대로 내가 임금이야. 목소리만 크면 다 임금이야. 잘난 놈 나타나면 다 임금이며,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그런 아주 꼬락서니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솔직히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그 교육은요, 가정이 터전이라고요. 밥상 앞에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들려주시는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이게 이 교육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지고 했거든요. 얼마나 중요하겠어. 그랬는데 여러분, 가정의 터전이 무너졌잖아. 20세 이상 맨날 전쟁터에 나가 살아야 되지. 또 필요할 때는 또 여자까지도 동원돼야 되지. 애들이 엄마 아빠를 봐야 되는데 볼 수도 없지. 뭐 자기들끼리 그래서 뿌려 먹다 보니까 무슨 놈의 교육이 있었겠어. 정말 참 어려운 점이 여기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했던 그 관계로 분배된 땅을 찾기 위해서 계속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자녀들에게요, 여호와 신앙을 계승시키지 못했다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주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신앙을 계승시키지 못했다고 하는 바로 이런 비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맺은 언약은 물 건너간 거예요. 깨뜨려버리고 말한 거예요. 깨지고 말았다고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문제겠습니까?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하고 광야에서 생활하고 살았던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내 땅을 차지하려고, 분배된 땅이니까 내 땅을 차지해야 되지 않겠어? 정신들이 없지 뭐. 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신들이 없어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이제 싸우며 살다 보니까 농경문화죠. 바로 이 원주민들은 농경문화입니다. 이 농경문화 속에서 안주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더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정신적인 신앙적인 감염이 되다 보니까 썩어져 가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아주 농경문화에 이 안주하는 것이 좋겠다. 저놈들과 함께 하면 좋겠다. 함께 더불어 하면 좋겠다 하는 엉뚱한 생각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얘기는, 저는 이 얘기를 이렇게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원주민들과 타협을 하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스돗을 하나님과 두루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에 빠져버린, 완전히 이건 제약 덩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동일 선상에 놓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 담임 목사 앞에서 이 얘기했다가는 이건 작살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이 어떻게 동일 선상 속에 놓을 수 있겠어요? 백성들이 이만큼 타락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요,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지 않았어? 광야 40년 동안에 그 기적 가운데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요, 내 것이 되지 못하니까요, 다 죽고 말았어. 그것을 현장 속에서 2세 3세들이 다 쳐다봤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들이 살아왔던 그 광경은 쳐다보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은요 다시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요단을 건너면서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삼았을 때요, 다시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뭔가 기대함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따위 짓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담임 목사님 그러지 않아서 얼마나 통곡했겠어. 그러나 하나님이 울고불고 그러시는 분은 아니겠지만 얼마나 통곡을 했겠어요. 우리 인간적인 이 레벨에서 생각을 한다고 그랬을 때, 참 하나님 가슴을 많이 쳤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십계명 제1조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우상과 하나님을 동격 선상에서 완전히 이거는 타협에 되어 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배알이 없나? 그 뒷구조를 보게 찾아보면 요게 묘미예요. 사사기를 볼 때 이게 묘미라고요. 12시 1분이야 지금. 시계 볼 거 없어요. 한 10분은 더 얘기해야, 나 이거 준비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조금은 얘기해야 되잖아. 용서해줘요. 용서해줘요. 조금만 말씀을 드리고 시간 끄는 거니까 용서해 줄 줄 알고 요 얘기는 해야 되겠어요. 10절에 보면요, 여호와도 알지 못하고 여호와가 행하신 일도 바르게 알지 못했다고 하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10절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백성들은 이꼴이 됐다는 거예요. 출애굽 1세는요 광야 40년 동안에 다 죽었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서 지금 요단을 건넌 거예요. 2세 3세로 구성되어서 요단을 건넜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아버지 할아버지의 했던 일들을 늘 보고 자라왔던 이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면서 현실적으로 부딪히다 보니까 그만 이렇게 망가지고 말았네. 여기 이 사람들 속에는요 생명의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던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가요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말씀을 이들에게 계승시키지 못해서 자기 나름대로 그저 다 왕이야. 자기 나름대로 다 왕이야. 사사기의 문제가 바로 이거 아니야. 자기 나름대로 다 왕이야. 이놈도 왕 저놈도 왕 다 왕끼리 살다 보니까 맨날 싸움만 하는 거예요. 12지파 아니야? 12지파죠. 그럼 12지파가 흩어져 살다 보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가 돼야 되잖아. 하나가 되는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맥주 절기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기 위하여 택하신 곳 성전에 모여서요, 제사 드리면서 이 작업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 자꾸 말씀하시잖아. 사상적인 배경이 여기에 깔려져 있어요. 백성들을 하나로 묶으려고 하다 보니까요, 방법이 이거밖에 없잖아. 말씀으로 하나로 묶이는 거예요. 제가 자꾸 삼천포로 빠지네, 이게. 속상해 죽겠어요, 지금. 그런데 여호수아 23장에 보니까요, 이미 제비 뽑아서 각 지파에 나눠진 이 분배받은 이 땅에서요, 여기 하나님은 가나안 원주민들을 내쫓아 버리고 절대로 결혼하지 말고 함께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거라 하고 강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여호수아와 맺은 바로 이 언약을 범하고요,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토착민들, 바로 이 원주민들과 결혼했다고요. 결혼하고 보니까 사돈의 발촌들이 생기다 보니까 삶이 안정적인 이런 그 여건이 조성되지요. 바로 헛된 욕심 때문에 현실과 타협함으로 자기 편한 대로 그만 하나님도 뭐고 다 줘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꼴이 됐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건 헛된 욕심에서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요, 하나님 신앙과 여호수아 맺었던 언약도 다 집어버리고 다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져 나서 그만 자기 안정을 위해서, 욕심 때문에 자기 안정을 위해서 이 잘못된 자리에 여기에 이 사람들과요 맞바꿔 버린 거예요. 야, 맞바꿔 먹자.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적거리 된 거지. 나는 이 우상 문화에 동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 신앙이 전무해, 하나님 말씀이 전무해. 그래서 하나님 신앙 전통이 계승되지 못해서 죄 가운데 빠졌다고 하는, 누가 말해도 나는 이 얘기를 이렇게 결론 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건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통곡하고 계실 텐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2장은 넘어갈게요. 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한 줄 아세요? 기회를 이 사람들에게 주시면서 무지무지하니 사랑했는데도 다 잊어버렸어. 그래서 10절에서 그랬는데 11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진노했다는 거예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무슨 너무 진노까지 나와. 보세요. 여기에 본문을 뭐라고 이 사사기를 기록한 이 학자들이 한 줄로 얘기했어요. 이 10절, 11절, 12절은요, 이 본문은 비극적인 원인이 여기 있었다고 하는 아주 한 줄로 결론을 냈더라고요. 비극이 여기 있었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지 못했죠. 여호와만 섬기라고 했는데 우상단지를 섬겼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복지를 줬는데도 그만 제멋대로 살다 보니까 이 지경이 되고 말았어요. 이게 여호수아 24장 21절 이하에 얼마나 가슴 아프면 그분이 이 얘기를 또 이 얘기했겠어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기대함이 있었어요. 너희 요단을 건너면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주기를 바란 거예요. 또 분배받은 땅을 빨리 차지해 가지고 그 속에 사는 원주민들을 다 내쫓으라는 거예요. 절대로 결혼하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이 복지에서 잘 살아가라고 하는 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웬걸 이걸 저버렸다고요. 어떤 기록을 보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나안 원주민들과 결혼하며 바알과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악이라고 표현했더라고. 이거는 우리 담임 목사님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난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의 치리에서 벗어난 것이 악이에요. 내 멋대로 내 잘난 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바로 이 욕심의 끝이 바로 악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이게 악입니다.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었다. 아, 이거 야단났네. 그래서 이 진노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하다 보니까 나와요. 여러분, 노략자에게 붙였대요. 하나님이 진노하심의 첫째가 노략자들에게 붙였다. 성경에 나오잖아. 여러분, 더 이상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채찍이었더라고요. 여러분, 택한 자일지라도 잘못되면요, 경고, 얻어맞는 거예요. 얻어맞아야만이 제대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요새 여러분이 죽을 둥 살 둥 난 애기지만 여러분 때렸다가는 용창애가 여러분 참 좋은 세상 되고 말았어요. 내가요 잘못된 거 하나가, 우리 은지가 국민학교 다닐 때 예쁘잖아요. 은지하고 같이 가는 거 예쁘니까 아, 이놈 좀 봐, 예쁘다. 그랬더니 할아버지, 이놈이 뭐예요? 아, 그래서 아, 잘못했다. 야, 예쁘다고 하는 소리야. 예쁘다고 하는 소리지. 너 보고 왜 이놈이라고 그러겠어? 우리 은지도 예쁘지만 너도 예쁘니까 이놈 좀 봐. 내가 이놈 좀 봐 하는 건 예쁘다 그 소리지. 욕하는 거 아니야. 아, 하여튼 잘못했어. 내가 사과했다니까. 아, 내가 사과했다니까. 요새 애들한테 잘못했다가는 용창에 가요. 용창에. 좋은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여긴 때렸더라고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는데요, 때렸더라고요. 여기요. 택한 자일지라도, 아니 사무엘하 7장 14절에 사람의 막대기로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고 그러지 않았어. 아, 그러더라고.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요, 이들이여 들어가나 하나님이 놓치질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놓치지 않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잘못하면요 반드시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잘못됐으면, 깨달았으면 여러분 돌이키는 거예요.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에스겔 18장 24절에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악을 보시고 거기에 맞도록 심판을 하셨어요. 그런데 에스겔 18장에 하나님의 징계 목적이 나왔어. 이거는 너 죽으라 하고 벌한 것이 아니래요. 잘못된 자리에서 떠나 깨우쳐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그거였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흔히 설명하시는 골자가 그거 아니야. 알고 보니까 에스겔 사상을 그대로 꿰뚫려 쓴 분이야. 이분이 우리를 때리는 것은 죽으라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악에서 떠나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부모의 심정을 그대로 이 표현하신 에스겔서에 있는 얘기가 목적이네. 알고 보면 재앙이 아니라 경고를 받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산다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기회가 바로 채찍을 맞는 시간이었더라고요. 참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압박했던
이 백성들을 막 때리려고 했던 도구가요, 사실은 가나안 원주민들이요. 그래서 남겨둔 이유가 가시가 되게, 찔리는 가시가 되게 남겨뒀다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 바로 이 말씀이야. 그런데도요, 18절에, 사사기 2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요, 나 이 양반 왜 그러시나 몰라, 좀 백성들이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으면요 뜻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이건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에는 담임 목사님 설명하지 않아. 또 그거 잊지 마시고 이것만 생각하면 반쪽이야. 구약 성경에서는 아이고 여기서 해주세요 하고 막 매달리면은 하나님이 바보처럼 그래 임마 하지마 돌이키시는 거야, 이 하나님이. 아이 참나 이런. 그래서 나는 여기다가요, 성경을 보세요. 돌이키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더라고요. 12사사가 이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사사가 너무 좋아서 사사기를 내가 택했던 거라고요. 그렇게 못 사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셨던 대로 못 사니까 얼마나 가슴을 치고 이제라도 바르게 살라, 이제라도 바르게 살라 하시고 사사를 보내주실 텐데, 사사를 보내주신 바로 이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경고를, 아멘, 아멘, 녹같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고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고마워요. 저희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심에 어긋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서 정말 돌이켜서 하나님 기대하심에 부음하여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복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